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명품에서 배우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제33회 하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됩니다. 보름간의 이제 하계 스포츠 열전이 열리는데, 이 파리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리는 세 번째 올림픽이며 100년 만에 열리는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이에요. 1924년도에 파리에서 두 번째 올림픽이 열렸고 100년 만에 파리에서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이 올림픽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야, 100년 만에 드디어 이 파리 만국박람회가 19세기 말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이 파리의 위대함을 자랑했던 그 올림픽이 열렸고, 그리고 100년 만에 또 열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프랑스의 정치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그 프랑스 대통령이 되게 좀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자국 내 기업들이 좀 이 올림픽을 빵빵하게 후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올림픽 주 후원 기업이 LVMH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 LVMH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루이비통, 모에샹동, 헤네시의 약자를 합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올림픽 주 후원 기업이어가지고 이 올림픽 기간 동안 메달 디자인, 메달을 담는 가방, 그리고 봉사자들 복장을 전부 다 루이비통에서 제작해 줬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명품 럭셔리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이죠. 자, 저도 이게 한번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LVMH라고 하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명품 브랜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셀린느, 디올, 켄조,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알고 있는 루이비통, 뭐 불가리,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는 태그 호이어, 보석은 티파니, 이런 식으로 이 LVMH가 인수합병으로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게 그 사업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셀린느라고 하는 걸 몰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셀린느 엠베서더여가지고 그 제품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명품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왜 명품은 무엇이며, 명품의 역사는 무엇이며, 명품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쭉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은 명품의 시작을 언제로 보냐면 이 프랑스를 다스리던 루이 14세 때로 봅니다. 루이 14세가 파리에다가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이 루이 14세는 어릴 때부터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그 누구도 나를 범접하지 못할 존재로 각인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을 초호화로 럭셔리로 만들고 그 안에 거울의 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긴 회랑이라고 하는데,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그 유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동안 통유리. 그러니까 스테인 글라스가 발달된 이유가 통유리가 너무 비싸니까 통으로 제작할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조각조각 붙이는 게 스테인 글라스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통유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유리를 거쳐서 이제 가면은 그 당시 최고의 디자이너가 제작한 옷을 입고 왕과 왕비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귀족들이 압도됐어요. 그래서 나도 이 물건을 사야겠다, 나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겠다 해서 파리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색다른 옷, 색다른 품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명품들이 그야말로 유럽 전체로 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 때였어요. 그 나폴레옹이 그 브레벤가요 하는 그 시계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좋아했고 그의 부인이었던 조세피는 향수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 향수, 명품 시계가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때부터 계속해서 파리에서 유행을 탔고, 마침내 그 혼란한 정치적 시기를 지나고 나폴레옹 3세 때, 이 재미있는 거는 루이 14세부터 나폴레옹 3세 때까지는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혁명이 있고 왕정이 바뀌기도 하고 혁명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서로 조금 더 다른 디자인, 조금 더 멋진 디자인, 이런 것들로 디자인 각축정이 벌어졌을 때 한 사람이 가방을 색다르게 디자인합니다. 그 사람이 루이 비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이 네모난 가방을 최초로 디자인합니다. 이 네모난 가방이 왜 그 당시 혁신적인 디자인이었냐면, 이 네모난 가방은 마차 위에다가 쌓아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 가방 그냥 둥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네모나게 만드니까 척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혁신적이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루이비통 가방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모난 거는 그때 뭐 특허권이 있었겠어요? 지적재산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네모난 가방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대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파리 만국 박람회를 지나서 이 루이비통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약간 체크라고 해야 되나? 그 모노그램 같은 루이비통 그 무늬와 LV라고 하는 자기 이니셜이었어요. 자기 이니셜을 새겨서 가방을 내서 이게 그 사람의 독특한 브랜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루이비통과 같은 시대에 이 파리에서 가죽 공예장업을 하고 있었던 에르메스라고 하는 사람, 티에리 에르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티에리 에르메스는 손으로 만든 수제 가죽만 고집하는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르메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지금도 6대에 걸쳐서 가족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그 LVMH가 이 에르메스를 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속된 말로 지분 싸움을 좀 하다가 결국 법정 싸움에서 져가지고 물러났어요. 이 에르메스는 지금도 주로 가죽이나 공예 쪽 이쪽만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생각하는 이제 3대 명품 브랜드가 있다. 가죽, 지갑, 가방 쪽은 일단 에르메스, 그리고 그 다음이 루이비통, 샤넬 같은 경우는 이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여성이 만든 브랜드인데, 이 샤넬이 1차 세계대전 때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뒤에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샤넬 이렇게 뭐 친다고 해요. 자, 이렇게 명품의 역사부터 제가 공부를 좀 한 거예요. 명품의 역사부터 제가 쭉 공부를 하면서 궁금증, 왜 이걸 좋아할까? 보니까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신뢰할 만한 품질, 소품종이고 수공 생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희소성과 차별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이야기죠. 오늘날 명품 브랜드는 소품종 하지 않고 수공 생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히 희소성이나 차별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나오니까. 단지 가격이 엄청 비쌀 뿐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런 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 말고 왜 이걸 좋아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누구도 답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제가 중국 한 드라마의 장면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중국 드라마 겨우 서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명품 보석샵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보석샵에 한 굉장히 좀 이 샵과 명품 샵과 어울리지 않는 한 여성분이 들어옵니다. 자, 아무도 이분을 상대하지 않는데 주인공만 가서 친절하게 어떤 제품 찾으신 게 있어야 하고 막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보석을 찾습니다. 그래서 최고 비싼 보석, 뭐 이 작중에서는 뭐 억 단위가 넘는 보석을 이분이 구매를 해요. 자, 왜 구매를 하게 됐는가? 그 연유를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남편이 죽고 나서 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평생 동안 고생만 하다가 처음으로 나를 위한 무언가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위한 무언가. 그래서 이 비싼 명품을 샀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이 왜 명품을 사는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한 선물인 거예요. 나를 위한 위로인 겁니다. 자, 오늘날 2030 우리나라 세대가 명품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자기 과시의 욕망도 있겠고 내가 이 정도 들고 다닌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산다는 건 좀 이상해요. 그 안에는 분명히 특히 직장인들의 애환, 돈 버는 거 어려워요. 돈 버는 거 어려워요. 돈 벌다 보면은
마음 찢기고 영혼 상한 일 많아요. 그렇게 힘겹게 돈 벌다가 그래 나를 위한 선물 하나 하자, 나를 위한 위로가 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에 비싼,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나중을 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이 왜 이게 아시아권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겠어요? 이 LVMH 전체 물건 중에 40%가 중국, 일본, 한국에서 팔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 동아시아 3국이 살기 힘들어요. 경쟁도 빡빡하고 돈 벌기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어요. 이렇게 힘드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위안을 얻고 싶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작은 선물이자 위로가 아닐까, 그래서 많이들 사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결론을 저 나름대로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기능 속에서 저는 이런 기능과 매우 유사한, 거의 흡사한 그런 것이 바로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봤는데요. 자, 먼저 성경에서 보통 위로하다라고 많이 번역한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05번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사도행전이에요. 2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로하다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또 교회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위로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위로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교회가 하는 일이 위로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위로라면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자,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쉬게 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나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떠나게 하다, 그만두게 하다, 잘라내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쉬게 하다와 위로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아까 말한 파라칼레오와 아나파오를 종합하면 우리말 성경에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번역한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파라칼레오와 아나파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칼레오의 뜻은 서로 말하다라는 의미고 아나파오는 떠나게 하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종류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첫 번째는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는 권면이라고도 말합니다. 함께 권면하는 겁니다.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가서 말해줄 수도 있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팍팍해지고 괴로워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성령님, 위로의 말을 선포하는 교회, 위로의 말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요. 오늘도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월요일날 출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가가지고 싱글벙글 해피하게 와 학교 간다 너무 좋아, 선생님의 수업 시간 너무너무 즐거워, 이런 아이들만 있으면 전국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직장 갈 때마다 아침에 해피한,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울이 출산율 최저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오면은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교회를 오는 사이에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습니다. 그분들 1교대 인원 출근 시간이 새벽 4시 반이에요. 4시 반에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 가.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위로란, 파라칼레오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그럼 아나파오는 무엇인가? 이 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을 끊고 이 땅의 일을 멈추고 무엇을 봐야 되냐? 하늘나라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위로를 선합니다. 오늘을 사는 위로와 내일을 바라보는 힘을 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예요. 이 지상에서만 잘 살고 이 지상에서만 힘을 얻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힘을 얻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순례자로서의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37절에서 목마르거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와 오늘 본문의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이 수고한 자들에 대해서 위로가 두 가지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는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님이고, 또 하나는 아나파우어, 즉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을 멈추고 단절시키고 하늘을 보게 하는 위로 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쉬게 함의 의미가 어떤 이미지인가? 휴가 가는 거예요. 휴가.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떠나버려. 우리가 이 땅만 보면 인생이 참 괴로워요. 이 땅만 보면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쉼의 유리라면 우리가 또 천국만 보며 살면 안 돼요. 왜냐? 그렇게 천국만 보며 사는 사람들,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기도원 가서 비난한 게 절대로 아니라, 기도원의 목적은 뭐냐? 거기서 은혜 받고 나와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영적 충전소지 거기 머물기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기도원은 세상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처로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곧 휴거할 거다, 곧 재림 예수가 임할 거다, 그러니까 다 일 그만두고 재산 다 팔아버리고 산속 들어가는 그런 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먼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도 있다면 지금 오늘 뭐하러 믿어요? 오늘 나는 힘이 필요한데, 오늘 나는 위로가 필요한데,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며 성도의 임무라는 겁니다. 교회가 맨날 현세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맨날 오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주식 동향은 이렇게 되고요, 앞으로 부동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세요. 목사가 이 말하면은 성도들이 아멘!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서울의 한 교회에서 그 목사가 투자자 대표여가지고 성도들 모아놓고 투자 설명회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뉴스에도 났었습니다. 그 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저는 교회 안에서 여전도에 모임 가가지고 주식 거래 동향 서로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주식 이야기하고 학원 이야기하고 앞으로 미래 전망 얘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정말 뼈 때리는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성도들 모이면 두 가지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파트값 얘기, 학원 얘기. 이 두 개밖에 얘기 안 한대요. 현실에 묶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을 사는 위로도 줘야 되지만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는 위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저 천국에 갈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또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상의 삶을 허투루 살게 되니까. 마치 허무주의에 빠진 것처럼 우리 전도서 초반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히브리의 지혜자가 이 말을 하는가? 죽음 앞에서 내가 재산 쌓아서 뭐 할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 다이어트가 저도 평생의 과제인데 다이어트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어차피 나이 60대면 다 빠질 텐데, 나이 70대면 다 쪼그라들 텐데, 나이 80대면 쭉 하고 할 텐데 뭐하러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 이렇게 고생을 해? 아유, 그냥 마음껏 먹고 찐 다음에 나이 80대면 쭉 빠지겠지. 자, 이게 먼 죽음만 생각하는 사람들, 미래의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함께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 힘이 필요하고요, 내일까지 살아갈 힘도 함께 필요합니다. 지상에서 살아갈 은혜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보상 또한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위로의 법칙을 명품 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명품 샵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명품 샵은
일단 현세와 단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면은 여기서 새로운 걸 체험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게 해주고 뭐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이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이 100년 된 그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프랑스 전통의 명품 샵들로만 쫙 채워져 있는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입구에서부터 다른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케터의 말에 참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이 명품 마케터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었냐면, 우리 매장은, 이 명품 파는 사람들은 절대로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차별하지 않는가? 그들이 나중에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와서부터 직원이 안내를 받고, 직원이 안내를 받으면 나가는 순간까지가 그 가격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여기서만큼은 현세의 고통은 잊어라. 여기서만큼은 너는 을이 아니야. 여기서만큼은 너는 직장에서 막 그렇게 닿는 그런 찌질이가 아니야. 여기서만큼은 너는 최고의 럭셔리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구매하든 구매하지 않든 경험하게 하고 돌려가는 게 그 광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럭셔리 브랜드가 그저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매장이었다면 왜 온라인 판매를 하겠습니까? 왜 광고를 하겠어요? 그들은 그런 경험들을, 단절시킨 경험들을 어떻게 보면 그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자, 물론 뭐 이 시간 명품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거 다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거 차치하고 좋은 것만 보자는 거예요. 배울 것만 보자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새로운 살아갈 힘을 이곳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얻어 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치고 갈 하늘나라까지 갈 은혜의 동력 또한 확보하십시오. 이것이 순례의 신앙입니다. 순례자는 오늘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걷다가 멈추면 안 돼요. 목적지까지 찍고 돌아오는 게 순례자예요. 오늘을 걸어갈 힘과 마침내 목적지를 찍고 돌아올 그 힘까지 모두 충족시키는 그 위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며 성도의 위로이며,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진정한 위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위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위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얻어야 하는 위로는 첫 번째로 함께하는 위로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위로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단절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위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잠식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하늘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이 시간을 엮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두 가지 위로를 앞으로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